지난주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로 지난번 시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박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정승환 전사님이 오늘 특송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무조건 짧게 하라고 저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무조건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짧게 해야 된다라고 저를 박해했었습니다. 저분이 특송에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글귀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글귀를 보는, 아멘, 나오세요. 일로 나오세요. 이 글귀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보은 목사님이 아마 박수 나올 거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어쨌든 짧게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며 아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몇 개월간 아멘을 구걸한 것 중에 가장 큰 아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또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구독자를 둔 SNS 유명인을 가르쳐 말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런 인플루언서는 사전적인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인플루언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받는 우리들이 세상 한가운데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간다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당시에 소금과 그 빛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가장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죠. 그런데 어떤 고기나 야채나 식료품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당시에 거의 유일한 조미료였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헌을 살펴보니까요, 의약품, 생필품, 종교용품,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소금이 안 쓰이는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생활의 영역 가운데에 소금이 사용되어진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의약품, 생필품, 또 우리가 만든 핸드폰,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등등에도 소금은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사우나를 가보면 반드시, 여자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던데, 남탕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금이 있어요. 왜 남탕에 소금이 있냐면 어르신들이 치약으로 이빨을 닦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혹시 자매 혹시 그런 집에서 소금으로 이렇게, 할렐루야, 네. 어쨌든 어르신들이 보면 소금으로 양치를 주로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금을 한 움큼 사우나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발에 무좀을 치료하는 용으로 소금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 자매들 몸에 오돌토돌한 작은 이런 거 난 거 있죠? 등드럼 이런 거 있잖아요. 소금을 써보십시오. 싹 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소금을 보면, 이 사우나에 가보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부위에 소금을 치덕치덕 바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소금이 쓰여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금이 1:1의 비율로 교환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사들이 월급을 받을 때 소금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셀러리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가 급여, 월급을 뜻하는
셀러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꼭 필요한 것.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조명시설이 전무했기 때문에 일생생활의 절반은 빛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시면 창이 조그만하게 하나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이라 할지라도 빛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빛 등불이 있어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과 빛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로,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부르시면서 또한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잘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건 소금과 빛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역할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맛내기. 시작.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그 기능 중에, 많은 기능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맛내기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소금을 어떤 음식에 넣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다시요.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바꿔서요. 곰탕이 있는데 곰탕에 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곰탕을 먹어요. 그럼 어떤 맛이 납니까? 한 번만 더 질문해 볼게요.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고기가 있어요. 고기에 소금을 뿌렸어요. 이렇게 고기에 소금을 뿌려서 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무슨 맛이 납니까? 고기 맛이 납니다. 여러분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소금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어진 음식 맛이 납니다. 소금을 고기에 뿌리면 소금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맛있어진 고기 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밍밍하고 무미건조한 음식을 더 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더 맛나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교육의 현장에 들어가면 참된 교육의 맛이 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경제 현장에 들어가면 세상의 소금인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경제의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가정에 가거나 친구 관계 속에 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진짜 참된 친구의 맛, 진짜 가정의 행복의 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맛이 나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맛이 나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맛이 나야 되는 것이며, 은혜의 맛이 나야 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존재 자체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너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살맛나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만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는 민족의 소금이었습니다. 전국에 세워진 많은 학교와 고아원과 병원은 거의 대부분, 전부라고 말해도 될 만큼 다 교회가 세웠어요. 미개했던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펼쳐졌어요. 근데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33명의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 지도자들 중에 무려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짜잖아요. 온 바닷물이 짠데 그 바닷물 중에 염분은 단 3%밖에 되지 않아요. 단 3%밖에 되지 않는 적은 소금이 온 바다를 짜게 했듯이 초기 기독교회, 한국의 초기 기독교회 그 2천만의 인구 중에 단 1%만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1% 예수 믿는 사람이 온 한국 땅을, 대한민국 땅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었고, 이 1%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은혜의 맛, 복음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으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속하는 모임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때문에 살맛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의 맛, 복음의 맛, 구원의 맛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밝히기. 시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통화에서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있고요, 또 등불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와 등불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습니다.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여요. 근데 만약 밤이 되어지면 그 동네에서 등불을 밝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동네는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등불 예화를 들고 있는데,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피워놓고 바가지 같은 것으로 등불을 덮어놓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등불은 오히려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의 특징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고 계시는데 그 예의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비춰진다. 반드시 비춰지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티, 세상의 빛이란 티, 팔복의 사람이란 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반드시 나고, 숨기려 해도, 아무리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보이려고 해도 내 말과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저놈은 예수 믿는 놈이구나.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해도 진짜 찐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저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숨길 수 없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원하실까요?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한가운데에 세상의 빛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참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의 빛인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비추어지고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야 돼요. 니도 예수 믿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기분 나빠야 돼요. 제가 예전에 갈릴리 할 때 새 가족으로 온 친구가 우연하게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서 쳤더니 니도 교회 다니겠나? 이런.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티를 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믿는 티, 우리를 통하여 비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비치신 그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5장 13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저랑 보시겠어요? 소금은요 화학적으로 맛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있으면 그게 맛이 안 짜지거나 달아지거나 짠맛이 사라질 수가 없는 화학물질이 소금이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소금을 얻을 때에 바닷물을 가두어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 기법을 천일염 기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이런 기법이 생긴 지는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소금은요 어디서 얻었냐면 산에서 얻었습니다. 암염, 산에서 돌 속에서 소금을 캐냈던 것이죠. 근데 이 암염의 가장 큰 특징, 취약점이 있는데 습기가 임하게 되면 습해지면 거기에서 짠맛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의 하얀 모양은 그대로인데 뭐가 빠지는 것입니까? 짠맛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소금의 모양인데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소금이 아니라 하얀 돌덩이, 소금 모양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은 길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이 아주 엄중한 경고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스케줄을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우리의 삶의 스케줄이나 주일날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맛을 잃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 모양은 있고 종교적 형태는 있으나 진정으로 그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드러내야 될 존재인데 그 맛을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의 소금도 아니고 더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팔복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은 절대 숨길 수 없어요. 빛은 절대로 내가 빛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존재 자체를 숨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엄중한 경고는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할 빛은 어떤 빛일까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맛보게 해주어야 될 그 맛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맛, 구원의 맛, 복음의 맛, 구원의 빛,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엄중한 주님의 경고 앞에 예수의 맛을 보여주고 참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내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 간성혼수로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성혼수가 뭐냐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대학병원에 긴급하게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혈액 수치, 염증 수치, 간 수치, 또 이런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아주 위급한 상태가 되었었던 것이에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한 수간호사가 와서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희 가족들에게 찾아와서 괜찮을 거라고, 이런 진료를 받을 것인데 잘 진료만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저희에게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친절하게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냐면 마치 교회 새가족부에 그런 안내를 받는 것처럼 너무너무 감동적인 그런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생각하면서 안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혈관을 잡고 이렇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주로 혈관 잡는 건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수간호사가 합니까? 보통은 신참 어린 간호사들이 주로 해요. 그래서 어린 간호사들이 저희 어머니 혈관을 잡기 위해 하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손에도 안 대고 발바닥도 안 대고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잡는 거예요. 저도 막 화가 나고, 어머니는 간성혼수고서 제정신이 아니시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수간호사가 와가지고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말하면서 저희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다음에 그 한 번만에 이걸 착 찔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이 진료가 진행될 건지 이제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응급실에 가보시면 막 깽판 지고 난동 피우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어느 가족들이 와가지고 빨리 진료가 안 된다고 난동을 피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무서워가지고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못할 그때에 이 수간호사가 나서더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면서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로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런 상황들을 회복하기 위해 관장을 했어요. 관장이 뭔지 아시죠? 간장 말고 관장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간성혼수가 있었기 때문에 막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데 응급실에서 관장을 했어요. 가족인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니를 꼭 잡은 채 관장을 해 나가는데 정말 설교 시간에 언급하기 힘들 만큼 막 오염물이 막 튀고 막 어린 간호사들이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수간호사가 탁 나서면서 내가 할게 이러면서 다른 간호사들 다 물리치면서 그 힘든 일들을 해 나가더라고요. 옷이 다 버려지고 막 오물들이 막 몸에 튀는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를 위로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격려해 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가더라고요. 그때에 그 간호사의 목에서 저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그 간호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물이 묻었던 그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또다시 우리에게 진료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분명히 좋아질 거니까 힘내시라고 말하면서 마치 목사가 우리 청년들 상담하듯이 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면서 우리들을 격려하는 그 간호사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차갑고 두려웠던 그 응급실,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던 그 응급실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의 목걸이를 차고 있는 그 수간호사를 기억합니다. 그 수간호사는 응급실 한가운데에 정말 소금으로 있었어요. 아무도 하기 싫은 일들을 꾸준하게 앞장서 해나가면서 어두웠던, 공포스러웠던 그 응급실의 현장을 빛으로 비추면서 위로와 사랑을 베풀면서 그 응급실의 현장을 살맛나게 빛비추었던 그 간호사를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그 간호사를 계속 되뇌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구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맛으로 변화시키고
살맛날 세상으로 만들어내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행축이 우리들에게 그런 이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맛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맛이라 확신합니다. 그 예수의 맛을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빛일 것인데, 그 빛을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